선교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전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요. 다행스럽게도 선교사님이 먼저 착륙을 해서 나오는 거기에 선교사역을 감당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또 환영하는 의미로 파송단체에서 환영을 나왔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내려서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준비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선교사님에 대한 환영을 하며 이런저런 절차를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님에게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무엇일까 사뭇 궁금했던데 그래도 참 마음을 다해 중요한 것을 준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물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 선물을 주는데 받아보니까 파리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리채입니다. 그 파리채를 받아 들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저기 들어오는 저 대통령이 엄청난 의전을 받고 있는 것과 자기가 지금 은퇴로 고국에 입국하는 이 광경을 자기 스스로 비교하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볼 때 그 감동이 내가 한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열매가 이것인가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들고 자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 국가 원수가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정상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비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다는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을 지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겨울에 맞이할 때 서리가 내리면 꽃이 다 시들지요. 그런데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몇몇 식물들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난다고 해가지고 월동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월동식물은 겨울에 뿌리가 죽지 않아서 봄에 다시 꽃을 핀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겨울 내내 꽃을 피웁니다. 서리를 맞아도 식물이 동면에 들어가지 않고 서리를 맞아도 꽃을 피웁니다. 또 그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겠지요. 우리 옛말에 쑥은 서리 맞으면 더 달아진다 그래가지고 서리 맞은 쑥으로 음식하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식물들이 서리를 맞아 차가운 기운에 동면을 하거나 죽기도 하는데 다시 생명력을 유지하는 식물들을 보면 자생력이 크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생력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자생력에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2년 신앙표를 자생력의 신앙을 만들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된 일을 행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 이 고난으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 스스로 살아나고 살아남는 신앙을 가지자. 그래서 자생력의 신앙을 가지자.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살펴보면 얼마나 자생력을 가지고 자생력을 배양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기가 되었다 싶습니다.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내 마음에 따뜻함을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주었으니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주었는데 당연하다고 넙죽 받아가면 기분이 좀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도 모른다고 괘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무언가를 주었는데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되레 표할 수 있는가? 내가 주고 받은 사람이 내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되레 감사를 느끼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주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지 주는 내가 왜 감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신앙의 깊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 감사한다. 이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이것이 변변치 않지만 너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내가 참 고맙다 하는 뜻이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반갑다 하는 뜻이에요. 성도의 감사는 그저 내 손에 주어졌으니 감사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내게 무언가를 주면 고맙고 내게 무언가가 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할 저분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런 것까지 헤아릴 만큼 여유가 잘 없었고, 작년에 경험했던 그 시기 올해도 겪으니 해마다 반복되는 거기에 그러려니 하며 우리가 적당하게 반응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나를 보며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동참하는 것이 신앙인의 감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치는 것, 하나님 주셨으니 세금 거두어 가듯 거두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을 내가 이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주고 받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행복, 이게 품격이 다른 거예요. 이런 신앙은 품격이 다른 거예요. 품격이라는 말 잘 안 쓰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요. 품격을 좀 하찮게 표현하면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이 그래가 되겠나 할 때 그 수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평가하면 사람 누구나 다 기분 나쁘죠. 목사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 말 들어서 기분 좋아할 목사님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수준을 격조 있는 말로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나라의 품격이 있고요. 사람마다 인격에 품격이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그 가문에 품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 품격이 각자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듯이 품격의 색깔이 다 달라요. 우리 신앙의 품격이 돋보이는 것은 감사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게 줬으니 준다. 하나 줬으니 하나 준다. 내가 받았으니 그래도 갚아야지 하는 그 상황은 감사가 아니지요. 빌린 것 갚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이자를 붙여서 주는 세상의 거래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드린다고 하면서도 100을 받아 100을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차이 나는 감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쁨을 헤아리며 드리는 감사를 자생력의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생력을 가진 성도의 신앙이 내뿜는 격조 다른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가령 절집에 있는 스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객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고객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였어요.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니 예수님에게 한층 조롱합니다. 너 구원자라며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 속 뒤집어지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고백이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은혜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줘도 이거 왜 줬나? 아이고 귀찮아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그저 내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필요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저거 필요 없는데요. 저거 내인데 짐인데요. 저거 없어도 되는데요. 저건 개나 줘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인도하는 바, 성령이 깨우치는 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수용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수용해도 감사해도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이해되고 인정되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이해할 때 그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깨우치는 성령의 소리,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내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내 속에 있는 형편을 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느냐? 모르죠. 아이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드러난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숨겨진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덮으시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주님이 들추어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을 사는 지혜 아닙니까? 주님이 숨겼으면 들추어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들추어내면 숨길 수 없으니 빨리 해결하라. 이 영이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영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응답하여 감사하면 되는데, 이 감사가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거나,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하거나,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행실로 하나님의 감사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건 사람들의 말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을 하고 있으나 사람이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성령이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왔다 하는 그 손해가 세옹지마 내게 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신앙이 내게 유익하거나 무익한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해버리고 방해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의 기간에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감사의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그저 그렇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감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거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야, 깨닫게 된 너가 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기쁜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 열심히 일해 주셔서 부지런히 깨우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인생 주 앞에 붙들려 사는
자유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내게 오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 깨달으며 주를 경외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